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9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9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의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세상의 악의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1절에서 욥은 자신의 온전함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죠. 내가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겠습니까? 온전함의 기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사실상 욥 자신은 자신의 이런 고난이 부당한 것이고 억울한 것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온전하다, 욥이 온전하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교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미 욥기를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하는 이 고백을 교만하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분명한 겁니다.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의 온전함은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의 의에 최고봉에 다다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고의 목표는 아닌 거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욥이 한 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리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지 않는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라고 번역한 것이 네페시예요. 네페시. 이게 이제 목숨이라고도 번역되고 생명이라고도 번역되고 또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고 이게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자리 잡은 그런 단어가 아닌데 중요하고 어려운 단어죠. 네페시. 그리고 뒤에 생명이라고 번역된 것이 하이입니다. 하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 네페시와 하이라는 이 단어가 네페시 하야 또 네페시 하이 이렇게 해서 이게 하나의 단어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과 24절에 생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과 물. 두 단어를 이제 우리말로 생물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짐승이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래서 네페시와 하이 이것은 두 단어입니다만 붙여서 이제 주로 사용을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네페시와 하이를 서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또 돌아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번역한 이 단어가 야다거든요. 야다는 주로 알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안다, 알다. 근데 이 야다의 의미는 경험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 부분을 이제 사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페시를 여기서는 이제 실존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다 해도 내가 실존을 돌아보지 않고가 아니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걸 말할 때 뭐라고요?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거죠. 이렇게 밀려서 막 살아갈 때 그 얘기인 거죠. 내가 그러니까 온전하다 해도 내가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뒤에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이게 이제 하이를 번역한 건데, 이게 이제 이거는 내가 살아있음을,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살아있음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게 저주스럽기만 하다 이 말이죠. 나를 살게 하는 이 생명도, 그리고 살아있는 나라고 하는 이 실존도, 이것이 오히려 저주스럽고 오히려 살아있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는 자기인식을 여기서 나타내는 거죠. 이어 22절에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여기서 일이 다 같은 것이다 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일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하나다 이렇게 돼요. 우리말 성경은 다 같은 것이라고 번역한 게 그냥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다 직역하면, 그러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 근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시키는 것, 뒤에 있는 내용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치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이 뒤에 있는 문장이고, 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그것이 하나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라고 하는 이 그것은 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시키다라고 번역된 말이 이게 칼라라는 말이거든요. 칼라컵 할 때 칼라인가요? 이 칼라라고 하는 이 말이 창세기 2장 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다 맞추시고 났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이루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다 이루다라고 번역된 말이고, 2장 2절에서는 마치다라고 번역돼요. 그러니까 이 칼라라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가,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가 끝에 다다른 것을 말해요. 끝에 다다른 것. 그러니까 뭐 완성하다, 마치다, 다 이루다, 뭐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끝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소진되는 거죠. 다 썼다. 이 배터리를 쓰는데 배터리에 잔량이 없이 다 썼어요. 그럼 이게 다 소진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라는 게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일에 있어서 이렇게 마치다 했을 때는 완성된 걸 의미하는데,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마치면 뭐예요? 멸망한 게 돼요. 소모하다 이런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창조 세계의 끝은 사실은 무한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서는 멸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할 때 그냥 멸망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가진 칼라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써 여기에 어떤 암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멸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재난으로 인해서 죽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멸망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2절의 내용은 두 가지 상반되는 해석이 가능한 거죠.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이루어진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우리말 성경과 같이 다 멸망시키신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걸 긍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이 마침내 다 이루신다. 뭐예요? 구원하신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목사님, 교회 안에 정반대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경건하고요. 정말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품도 좋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뭐 그냥 어김이 없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고 그 사람의 모든 게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죽었을 때 똑같이 구원을 받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교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은 반드시 다 이루시죠. 왜요?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분투했던 그 사람은 죽음과 즉시 그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서 이제 부활의 날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통치하는 일에 참여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정말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간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겠습니다만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명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확신이 강하면 구원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파적 교리들, 이게 이제 문제인 거고, 또 사람의 구원은 알 수 없다. 죽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은 성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욥이 한 이 말 속에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둘 다 뭐 신자나 불신자나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잘못한다라는 게 뭡니까? 범죄 사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범죄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의에 대한 추구가 없다면, 또 그것에 대한 실천이 없다면 지옥에 가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지옥에 간단 말입니까? 지옥에 가느냐 안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고 당신이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완전히 닮고자 하는 소망과 그런 실천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은혜의 방편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가? 이거에 따라서 지옥이 결정되는 거지,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좀 못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지옥에 안 갈 수 있고요.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아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쉬지 않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행형의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이게 부당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당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 로마서 5장에서 나오는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에 대한 그 교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고, 하지만 각자가 살았던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지옥에서 연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근데요, 그게 싫다니까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성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다 한들 그게 부당합니까? 그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아니, 그 민족 가운데 한 사람만 예수를 믿어도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만약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한 사람 때문에 민족 전체를 구원하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설사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양할 일이지 그 말도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요. 심지어 어떻게 해요? 어느 교단에 속해서 어떤 교리를 가져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언어도단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쳐도 밴댕이 속만 또 못한 치사한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걸 다 알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신종 교리를 가지고 그것을 구원의 잣대로 삼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욥의 이 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또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완성시키신다. 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게 불만이에요. 욥은 이게 불만이에요. 어떻게 둘이 똑같이 멸망시키거나 둘 다 똑같이 그러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나 욥이 볼 때는 똑같은 거예요. 왜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는 온전하고 하나는 악한 자인데 어떻게 똑같이 대화하시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당신 집에서 착한 자식에게는 고기를 흰 쌀밥에 고기를 주고 그리고 못난 자식에게는 그 보리밥에다가 뭐 김치만 주느냐. 뭐 요새는 이게 이제 의미가 바뀌었는데 이제 웰빙의 의미가 바뀌었는데 차별하냐 이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안 하잖아요. 아니 그냥 똑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물론 밥의 양이 좀 많고 적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밥을 뜰 때 이게 감정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좀 덜어낼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인과율을 적용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욥이 그런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온전한 자나 악한 자의 결국이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요.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같다니까요. 또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리고 회개하려 하지 않는 무엇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자 한다면 설사 그가 좀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하늘의 인과율과 이 지상의 인과율의 차이다. 그러니까 욥은 아직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온전한 자나 악한 자가 똑같이 흥하거나 똑같이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온전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흥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을 보면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한 자도 흥할 수 있고요. 온전한 자도 망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의로운 자도 병들 수 있고요. 악한 자도 건강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세상에서 뭐 태어난 사람이 이쁘고 건강하고 잘생긴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이고, 예? 뭐 못나고 좀 뭐가 문제 그럼 다 악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외모 지상주의. 어떻게 외모가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거나 이게 황금 만능주의. 돈만 있으면
다 의롭다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과 그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거를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걸 부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은 상과 벌이 분명해야 한다는 공로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것은 말입니다. 종말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종말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구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평한 분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공평한 분이시니까 온전한 자와 악한 자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니까요. 다르다니까요. 죽음 뒤에 반드시 그것이 이 인과율이 적용이 된다니까요. 사는 동안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왜요? 아직은 기회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흥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자신의 악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팔아서 남 주고 와야 되겠죠. 또 온전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망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망한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그것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욥은 자신이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럼 욥은 사실은 지금 친구들을 염두에 두고 있겠죠. 오히려 너희들이 나보다 못하니 이 고생을 해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고 사실은 나는 너희들보다 나으니 나는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입장을 역전시키셨는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23절에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요는 뭡니까? 자신은 죄가 없다는 거죠. 무죄한 자잖아요. 맞죠. 무죄한 자 맞죠. 그런데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이건 마치 욥의 그 자식들의 죽음을 연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냥 갑작스런 재난으로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욥의 자식들도 죄 지은 게 없는 거죠. 욥의 생각에. 근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었다. 뭡니까? 그런 위험에서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걸 말하는 거죠. 내 자식들이 죽을 때, 무죄한 내 자식들이 죽을 때 하나님,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비웃으셨죠? 그냥 내버려 두셨죠? 이런 거죠. 또 자기 자신의 여기서 이 죽음은 욥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고난이니까 바로 그걸 절망이겠죠. 지금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죠. 하나님이 부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왜 이렇게 화가 났고 왜 이렇게 억울해요? 고난 때문에가 아니죠. 만약에 고난 때문이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겠죠. 언제까지?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근데 지금 욥이 이렇게 지금 일으키는 분노는 의로운 분노예요. 왜요? 잘못하신 거라니까요. 의로운 나에게는 이런 고난을 주고 나보다 덜 의로운 이놈들에게는 나한테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 간에 그 친한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싸움이 다 이 의로운 분노라니까요. 내가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런 거죠. 이어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들이 느끼는 거 아니에요?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 딱 맞네요. 그렇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이 클라이막스죠.
세상의 악의 원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근데 당신이 악의 원인인 이유가 뭐예요? 전능하심. 그러니까 당신이 전능하다고 당신 마음대로 이룰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양심이 있지. 하나님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 장면은 마치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나 욥이 하나님을 가르치겠다고 하는 거나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행태가.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거나 욥이 하나님에게 하는 거나.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참 닮아도 어쩌면 친구들 유유상종이라고 그렇게 똑같이 닮았냐 뭐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악인들의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은 망하게 하셔야지 어떻게 그냥 두십니까? 네? 또 이 세상의 부조리와 불법이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다 알면서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요? 너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상황이 돼야 네가 얼마나 삐뚤어진 사람이고 네가 얼마나 옹졸한 사람이며 얼마나 거짓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 저희 주변에 펼쳐진 이런 모든 환경들은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원인으로 삼아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묻기 전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런 고난이 있지 않았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내 안에 감추어진 죄성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는가. 세상의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에 있는 이런 부조리와 불법들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 없음을 봐요. 우리의 교만을 보고요. 얼마나 이만큼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그것으로 마치 세상에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전이다라고 하는 정말로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얻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구원은 인과적이지 않고 보상도 아닙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구원은 인과적이지도 않고 보상이 아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인과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러한 실천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성취, 완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과정은 인과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래서요, 모두 다 똑같이 이루어져요. 하지만 그 안에 중간 과정,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인과적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실천과 행위에 분명히 인과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의 이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악이 나의 구원의 도구로 필요로
될 때가 있고 필요로 쓰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선한 상황이 나에게 구원의 필요로 요구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상대적이고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런 고난과 죄의 효과들을 내가 안고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있는데, 우리 교회 지체가 있는데, 그가 구원을 이루면서 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대신 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자발적으로 지면 최고죠. 이게 고난의 결단 아닙니까? 근데 자발적으로 지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대신 짐을 지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보통 사람들은 버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같이 갈 수 없겠니? 같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런 고난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래서요, 그냥 마냥 형통하고 마냥 성공하고 마냥 번영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망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망해야 할 때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흥해야 할 때 흥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뀌면 문제죠. 흥해야 할 때 망하고 망해야 할 때 흥하면 이게 문제지. 망해야 할 때 망하고 흥해야 할 때 흥하는 것은 그거는 선한 일이에요. 바로 이 구원의 완성과 구원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우리의 실천에 의한 인과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것은 구분을 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이 구원의 과정으로서 인생에 일어나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나 원인 모를 고난, 이것을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지 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독을 약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독, 제독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 우리 몸에 병이 나면 양방에서 오히려 이런 독성분을 우리에게 넣잖아요. 그걸 통해서 독을 제거하고 독을 없애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고난, 이런 그의 어려운 환경은 악한 환경이죠. 하지만 이건 악이 아니라니까요.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향한 필요악이죠. 악은 항상 악한 것이 아니라 악은 필요악으로 선하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못 살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불만스럽고 고통스러운 나의 현재의 삶의 환경, 부족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이 환경, 이것이 악한 것이 될 것인가 선한 것이 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러니까요, 악의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펼쳐지는 모든 악한 환경은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구원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넘쳐 흐르는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불평불만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결정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실 건데 그래야 모든 걸 재창조하지 않겠어요? 네? 재창조하실 때 이거는 뭐가 어떠니까 베어내고 저 뭐가 어떠니까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악한 것도 선하게 재창조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때로는 저희들이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힘에 넘치는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저희들은 너무나 습관적으로 그 악의 원인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환경에 그 어떤 악한 환경들도 선하게 바꿀 수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이나 또는 나의 현재의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악한 환경을 승리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